자, 오늘 새로운 프린트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페이지 수가 9장이나 되니까 이 18페이지. 오늘 한 주로 이거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쫙 읽는 것만 해도 다 읽어도 아마 한 4, 5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설명을 또 좀 드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한번 하는 데까지 가보고 만약에 조금 덜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한 주를 좀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여기까지는 이 양이 많아요. 이사야가 66장, 예레미야가 52장, 에스겔이 48장. 그러니까는 굉장히 양이 많아서 한 주씩 다 아마 끝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호세아 이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한 석 장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3, 4개씩 이렇게 쭉쭉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사야서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지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선지서. 그 선지서라고 하는 말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도 말하죠. 선지서 혹은 예언서. 예언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언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선지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우리에게 너무나 조금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이게 사고가 형성돼 있어요. 뒤에서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언 그러면 자꾸 뭔가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선지서 그러면은 그런 느낌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언서 이런 말을 좀 많이 썼는데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예언서라고 하는 말보다는 선지서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이 선지서가요. 그래서 선지서의 양이 굉장히 많이 그 분량이 많은 건데 선지서는 모두 몇 권이냐면 몇 권이에요? 17권. 17권. 자, 그 중에서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이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구약의 파노라마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 도서관이 이렇게 성경은 도서관이다 하고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체 방이 3개가 있는데 17평짜리 역사서라고 하는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평짜리 시가서라고 하는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17평짜리 선지서라고 하는 방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3개의 덩어리. 요 덩어리를 조금 더 쪼개면 5개 덩어리가 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5평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5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권, 그리고 5권, 그리고 똑같이 5권, 그리고 12권. 자,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려드린 3개의 네모, 또 중간에 이렇게 자르면 그러면 5개의 네모 상자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구약성경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서 안에 요 5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서부터 해서 신명기, 그래서 요거를 율법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서.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 이러면 거의 이 신명기에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이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12권은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 말 그대로 역사, 이스라엘의 쭉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17권 전체를 역사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또 에스더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모든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역사를 다 알려면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17권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17권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역사 순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역대상, 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긴 해도 그래도 이 순서대로 17권.
그 다음에 5권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지난 시간에 했던 아다서까지 이렇게 5권의 시와 노래에 관련된 서를 썼다가 이제 시가서라고 한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문서 뭐 이렇게 또 말해요. 거룩한 문서다 이런 말을 써요. 일반적인 시가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이렇게 17권이 있어요.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요 5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본 것처럼 대선지서, 그 다음에 여기 12권을 소선지서. 자,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순서대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왜 대선지서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그냥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책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예레미야, 에가는 양이 작은데, 예레미야, 에가는 양이 작지만 예레미야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권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17권의 시작, 이사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에 쭉 이 17권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12권씩 5권, 12권 거기 써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미리 또 공부를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선지자 한번 같이 그 내용을 첫 번째 문장 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줄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나비라는 단어는 영어로 프로핏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말하다는 뜻이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로 혹은 환상이나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말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통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부르는데 예언이란 말을 사용할 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곤 한다. 물론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꿈이나 환상을 받아 말할 때도 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 이해한다면 한자로 예언이라고 쓴다. 하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대부분 예언의 의미가 강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아서 예언하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 이 단어로 한자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이라고 이렇게 옆에 코끼리상이 붙어 있는 예언이 되게 되면 요 예자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거는 미리 예자 한자로 미리 예자. 그러니까 일기예보 할 때는 이걸 쓴다는 거예요. 일기예보. 미리 이렇게 날씨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거 예언. 자, 성경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언, 어떤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 라고 이러한 예언의 종류는 약 많이 잡아도 요거는 한 10%
거의 대부분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하면 이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예자를. 자, 요 예자는 뭐냐 하면 맡긴다. 맡길 예자. 맡길 예. 예금.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예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예고 할 때는 위에 거, 은행에다 예금한다 할 때는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맡겨놓으신 말씀을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 맡기신 말씀을 이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게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한 약 몇 퍼센트냐면 한 10%는 안 드시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던 이 예언은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90% 정도가 되는 거예요. 90%.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을 했을 때, 예언했을 때 앞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벌써 퍼센테이지가 말이에요. 뭐 90%면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그걸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어떤 분이 계시다, 예언 사역한다 그러면 예언 사역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래, 내가 예언기도 한번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예언기도를, 예언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아무개 권사님은 3년 후에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저쪽 땅을 하나 좀 그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되고,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언자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이고, 예언자가 예언 사역을 한다라고 해서 예언기도 받으러 갔더니 항상 기도하시오.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면 그분은 참 예언 사역을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뭐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요,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언자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언자 그러면은 뭔가 신이 내려가지고 뭔가를 탁 내다보고 딱 쳐다보면 말이에요. 뭔 일이 있겠구만. 그건 예언이 아니다. 무당이라니까요. 예언 그러면 딱 보고 이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다 하고 말씀을 들려줄 줄 알면 그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우리의 이 그릇된 오해, 이게 90%가 아니고 얘는 10%밖에 안 돼요. 선지자들의 그 내용들을,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들을 쫙 분석해봤더니, 학자들이 분석해봤더니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약 10%밖에 안 되더라. 이러한 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걸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적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뭐냐?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 심판과 회복. 이게 이제 선지서들의 아주 종합적인 그런 핵심 주제예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그 각 권의 책을 딱 두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심판과 회복.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 요 두 가지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책들의 가장 뼈대가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맞는 얘기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번, 백성들의 사악한 행위를 고발한다. 2번,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3번,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다. 4번, 장차올 메시아를 고대하며 소개한다. 이것이 선지서들마다 여기에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뒤에 페이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표를, 그 내용을 이제 몇 군데 책에서 요거를 스캔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놔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 내용만 딱 가지고 있으면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네모가 있죠. 거기 밑에 이제 BC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간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 그리고 그 밑에 네모가 연합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연합왕국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통일왕국 이렇게 말을 배웠죠. 통일왕국. 이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왕국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것을 우리는 분열왕국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윗, 솔로몬까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연합왕국, 통일왕국의 시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의 네모를 보게 되면 분열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분열왕국이 굉장히 이제 긴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위에 표를 보게 되면 엘리사, BC 852년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네모를 보면, 분열왕국 밑에 네모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그 옆에 연합왕국과 이스라엘 넘어갈 때 보면은 BC 931년이라고 써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931년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통일왕국이 딱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931년이에요. BC. 이 931년이 솔로몬이 죽은 해예요. 솔로몬이 죽은 해. 자, 솔로몬이 931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쭉 그 이스라엘 네모칸 밑에 옆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BC 722년이 있죠.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냐면 아수르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아수르. 우리 공부를 그동안에 많이 했죠. 자, 밑에 유다를 보게 되면 유다 네모칸 맨 끝에 보면 BC 586년이 나와요. 요거는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냐면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지낸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네모칸의 중간에 세 번째 포로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생활했어요. 자, 이 포로 기간 동안서부터 해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이야기들이 그 시기적으로 맨 위에 칸의 네모를 보면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포로 귀환 밑에 3차 귀환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죠? 1차 귀환은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네모칸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써 있는 거예요. 그때가 BC 500년경이란 말이에요. BC 500년경. 자, 이렇게 이제 그 커다란 이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밑에 있는 네모를 보시게 되면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에서 밑줄을 이제 거놓으세요. 이스라엘에 대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스라엘의 동그라미. 자, 어디 찾으셨습니까? 네. 자,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 그 네모칸의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밑에 아모스, 호세아가 있죠. 여기다가 밑줄을 걸어오세요. 밑줄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하고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 니누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니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요나, 나훔에다가 밑줄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니누에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니누에에 대해서 심판 예언한 사람은 요나와 나훔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라고 되어 있는데 에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오바댜에다가 밑줄을 딱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거냐면 에돔이 망할 거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가 어떤 점에서 조상들의 형제 나라이기도 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예언했냐면 오바댜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가 예언한 이 오바댜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한 장으로 돼요. 한 장으로. 굉장히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 보시면 유다에 대해라고 하는 거에 유다라고 하는 말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 7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표만 딱 보게 되면 어떤 성경이 밑줄을 그은 건 성경이고 동그라미를 친 거는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네모칸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에 대해 예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지어야 된다, 성벽도 재건하자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서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합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학개, 스가랴예요. 말라기는 예배를 바르게 드립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말라기서고요. 자, 그래서 말라기서는 우리가 종종 말라기 그러면 나중에 말라기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꾸 말라기 그러면 11조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 말라기 3장 10절을 온전한 11절을 드려라 이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말라기 그러면 11조 내라고 하는 책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는 11조 책이 아니고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자, 밑에 있는 이제 표들은 이제 시대 그 각 선지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어떤 왕 때 어느 왕 때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 이제 그 어떤 책에 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네 번째 거를 보시면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가 있죠. 오늘은 이사야 공부하는 거니까 이사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거냐면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 그런 선지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것을 또 이렇게 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연도예요. 연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거, 주전 538년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지도가 있어요. 이사야 시대의 세계 지도. 거의 뭐 그 당시에 세계는 이게 세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조그만 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요게 갈릴리고요. 요 갈릴리고 요 선이 요단강, 요게 사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이 갈릴리 옆에 북이스라엘 요 글자가 자칫 여기 써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여긴 줄 알면 안 돼요. 요 그림이 이게 공간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요쪽이 북이스라엘, 여기가 이렇게 화살표에서 여기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해 밑에 남유다가 있는데 이걸 남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유다는 사해하고 요단강 사이 요쯤이 남유다. 여기가 남유다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남유다라고 써 있는 그 글씨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남유다는 그것보다 위에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애굽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과 또
아수르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지도를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1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트물의 각 권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1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거니까 요걸 잘 이해하시면 그 책이 뭐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며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이다. 이사야 그러면 요걸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축소판이다. 성경의 축소판. 자, 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냐면,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의 66권은 구약은 몇 권이냐면 39권, 신약은 27권. 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내용도 말해요. 자, 첫째는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 두 번째로는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 이사야의 가장 큰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66장까지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마치 구약 성경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신약 성경이 이것도 27장인데 27권을 말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이 성경을 너무나 그대로 닮았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2번. 이사야의 저자는 이사야다. 이건 뭐 이사야 1장 1절에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사야서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라고 하는 말이 조금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말을 뭘로 번역하냐면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죠. 여호와. 그래서 야훼 혹은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이걸 영어로 옮기면 영어로 음역을 했을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의 이제 성경책 제목이라든가 사람의 이름 중에서 뭐뭐뭐 야 이렇게 나오면 뒤에가 야로 끝나는 거는 이 야자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훼 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사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또 뭐가 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면 다 맨 끝에 있는 야자는 그 사람의 이름 안에 여호와는 뭐뭐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랬으니까 맨 끝에 야자가 있잖아요. 그 야자는 여호와는 그 다음에 이사라고 하는 요 말이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3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사야의 기록 연대는 남한국 유다에서 주전 6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대충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이사야가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사야의 특징 4번 같이 1번과 2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은 21번 언급되었고 이사야 53장은 적어도 신약에서 85번이나 직간접적으로 인용되었다. 2번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많은 예언을 한다.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거, 복음서에 나오는 거, 재림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사야 성경책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표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큰 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먼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유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혹은 또 제가 이제 설교 중에도 아침에 통독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야곱의 12지파가 되는 건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의 지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은 박씨, 이씨, 김씨, 채씨, 강씨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그런 자기네 그 씨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말을 원래는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인데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 통일왕국 사울서부터 해서, 자, 이 통일왕국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언제요? 931년에. 자,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남유다는 12지파 중에서 그 남은 지파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 2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했는데, 이 남유다 2개의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숫자가 얼마 없어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그러면 유다, 남유다, 남왕국 유다를 말한다.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유다고, 이 사람들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라고, 유대인, 주이스, 유대인.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래서 지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를 향한 심판, 그러면 이 남왕국 유다 지파, 이 남왕국 유다 지파를 향한 심판이다.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회개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니네가 재물 갖다가 아무리 제사 드려봐라, 그것들 다 아주 역겨워 죽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사야 1장부터 내용을 쫙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거기에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쫙 중요한 성경들을 한번 쫙 읽어보려고 거기다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월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월삭은 초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 매달, 매월의 첫 번째 날을 월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월삭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매월 1일 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회하는 월삭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월삭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했던 것이 이게 월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한테 다 필요 없다. 니네 뭐 종교적으로 예배 암만 많이 드려봐야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행하지도 않는 거 나 그 거들떠도 안 본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도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아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사야에서 이 18절은 1장 18절은 참 유명한 성경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16절 17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막 소란 걸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 버리고 못된 짓 그만두고 선행을 좀 배우고 정의롭게 살고 학대받는 자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좀 도와줘라. 이것이 예배에 골몇 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앞부분의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주의 날에 대다수의 죄인들은 멸망을 하나 경건한 자들은 평화와 안전을 누린다고 선포한다. 1번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2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굴복을 하고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 드러날 것이다. 3번 지도력의 부패와 공공연한 죄악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4번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여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5번 경건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자, 이것이 이사야 2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최상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썩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화가 임할 것이라고 외친다. 이사야 5장의 이야기인데 여기 그 밑에다가 포도원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밑줄을 쫙 그시거나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사야 5장이 이사야서에서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사야 5장이요. 자, 이사야 5장 중에서 이제 거기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요게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가 포도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요게 아주 비유적으로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 농장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땅도 파고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자,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기름진 땅에다가 그러면 뭘 맺어야 돼요? 최상의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나무가 웬일인지 땅도 좋고 이 종자도 좋은 종자를 심어놓은 건데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아니라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아주 거칠고 맛대가리도 없는 포도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얼마나 그들이 치달았는지 그것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에게 심판을 알리기 위하여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다. 자, 이사야 6장 8절인데요. 이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신 얘기예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누구 말이냐면 이사야의 말이에요.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응답해서 선지자로 이제 부름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7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구원의 예언이라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한다. 이사야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사야가 지금 몇 년도쯤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주전 68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8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가 올 건데 처녀에게서 날 거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680년 전쯤에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게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략과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한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글자를 그냥 이렇게 읽어갑니다만 요거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면 여기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견한다. 4번 이사야는 아수르의 몰락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설립을 예언한다. 그 밑에 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모르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예언한다. 자, 여기 이 내용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하나님 계속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아수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힘이 센 줄 알고 이 남유다까지 막 집어삼킬 줄 알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삼켜버렸거든요. 남유다 남았구나. 남유다도 내가 너희들 확 삼켜버리마. 아수르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야 아수르 니들 까불지 마. 니들이 북이스라엘을 삼킨 거는 니네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했던 거고 남유다에 대해서 니네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지만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야. 니네는 자꾸 그렇게 야단 떨면 니들도 망해.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거기 이제 10장과 1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한다. 1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 구절을 가지고 만든 이제 복음성가도 있죠. 그래서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심판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바벨론, 니들도 까불지 마.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사야서에서 또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두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여기에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본문상에서는 이거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을 말하는 건데 이 바벨론의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세계를 막 지금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쓰는구나. 그러다가 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스월, 이 스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월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말은 다시 말하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네가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성경에 사탄을 말하고 있는 말로 이게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요. 도대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그게 이제 사탄인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데 뱀은 도대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어디서 왔느냐? 다시 말해서 사탄의 기원, 사탄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이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학자들 다 성경을 뒤지다가 발견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사야 14장의 이 구절이 사탄의 기원, 사탄이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샛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가 샛별. 이 샛별은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는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성. 자, 금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너스 그러거든요. 비너스. 비너스가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 계명성, 금성, 비너스 이걸 찾아가 보면 사전에 보면 이것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시퍼. 자,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에서 루시퍼 이렇게 찾으면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뭐 비너스 혹은 이 뭐 마귀 혹은 사탄의 왕 뭐 이런 말들이 번역이 됐어요. 루시퍼라는 말이. 근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이 말 금성이라고 하는 말이 샛별이라고 하는 말이고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었던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14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존재, 이 놈이 사탄이다. 이 놈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은 성경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탄생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게 되면 미카엘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두 천사장이 나오고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계명성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루시엘 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장은 뭐 하는 거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 쉽게 얘기하면 우체부예요. 우체부, 소식 전하는 사람.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군대 천사장. 그리고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근데 이 찬양하는 루시엘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이렇게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땅으로.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루시퍼가 뱀에게 들어가서 첫 번째 이 피조물인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미혹해서 범죄하게 했다. 이러한 스토리로 이 사탄의 기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상으로는 이 계명성, 이것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바벨론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구절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거기 밑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한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요게 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요놈들이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있어서 하나님 계속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다메섹, 그 밑에다가 아수르의 수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수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람이라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고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였어요.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북왕조 야곱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5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구스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6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들의 강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다. 이게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 아라비아의 경제적 능력,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적 전통과 역사, 그들의 명예와 지위, 두로의 번영과 지리적 우수성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이사야 23장까지의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자, 4번까지만 한번 옆에 페이지 중간까지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날 24장부터 27장까지. 자, 그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날에 라는 말이 41번이나 나온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을 대적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신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찬미와 찬양을 받으시는 날이다. 자,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쭉 이 17권의 선지서들 속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까지 공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이런 표현을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한편에서 심판의 날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날이냐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못된 놈을 잡아 탁 심판하시면 그 못된 놈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는 뭐겠어요? 구원의 날이죠.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이 만방에 알려질 것이다. 자, 그 뒷페이지에 2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25장 7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거기 8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날에 그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이런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런 계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승리를 통한 자신감을 주신다.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27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제 이게 이사야 27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우리 읽어가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 하면 이사야가 기록된 것이 주전 680년경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쪽에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사야 그러면 한마디로 뭐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축소판? 성경의 축소판이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6장으로. 자, 신약 성경이 27권, 구약 성경이 39권이듯이 이사야 성경도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앞에 39장, 뒤에 27장, 구약과 신약처럼 구조적으로 똑같고 내용적으로 1장부터 39장은 심판,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이사야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